아모스서 6장의 말씀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 공의는 어떻게 보면 오늘 눈이 잠깐 내렸잖아요. 눈 내린 곳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공의는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얗게 덮어지면 세상에 어떤 것도 더러운 것도 다 덮어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공의는 또 바다와 같다. 모든 것을 다 품어주시는. 근데 조금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덮어주시고 다 품어주시는데 사실 해결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눈이 딱 덮였어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다 덮인 그 속에는 아직도 오물이 더러운 것들이 눈 속에 가득하고 대양으로 흘러갔던 바다로 흘러갔던 많은 오물과 쓰레기들, 요즘에는 뭐 더더군다나 쓰레기가 많고 또 미세 플라스틱이 돼버려서 이렇게 그 안에 이 바다를 해치고 있는 것처럼 이 비유적인 건데 이렇게 눈 아래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눈이 덮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렇죠? 바다 속에 흘러갔을 때 그 바다는 다 품어주지만 사실 그 바다 안에 있는 오물들과 플라스틱 또 미세 플라스틱 같은 이런 작은 것조차도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또 죄인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은혜로 다 품어지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품어주셔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눈 밑에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들, 대양으로 흘러갔던 그 쓰레기들, 그것이 바로 죄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죄 문제가 계속 남아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음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쌓여져가는 우리의 죄악들을 우리 주님 끊임없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변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구약 성경의 전체 메시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이끌어주시고 구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끊임없이 인간은 죄악성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떠나가고 멀리하고 그리고 배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또 보내주셔서 다시 오너라, 회개하고 돌아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아모스서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의 이 죄악들에 대해서 이제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죄악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선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죄악의 것들이 또 얼마나 무서운가, 그러니 너희들은 회개하라. 어제 회개의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지적하는 말씀이죠. 오늘 첫 번째 말씀 보면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떠나 죄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잠시 지적합니다.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그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는 항상 무서운 심판을 얘기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할 때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이 종종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죠.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 시온에서 교만한 자. 그러니까 시온은 결국 예루살렘을 얘기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산, 그 시온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항상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자들이 겸손한 게 아니라 교만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죄악입니까? 그러니까 교만은 하나님 앞에 가장 무서운 죄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났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의롭다는 거잖아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다고 이 자부심하는 자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진짜 자부심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애써 외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 모르는 자들이 교만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어때요? 저 세리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감히 하늘을 향해서 고개도 들지 못했던 세리,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세리처럼. 그래서 교만한 자는 뭡니까? 그 세리 바로 앞에 있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쳐들고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이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에 2번 금식하고 저는 11조를 드리고 자기의 잘난 맛에 사는 이 바리새인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나는 의롭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뻣뻣이 서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향하여 우리 주님은 교만하다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죠. 그런데 이 시온에 있는 자들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죄악들, 그들의 죄도 생각지 못하고 있는 교만한 자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산에서 남유다는 시온으로 대표하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산으로 대표되는 자들이 마음이 든든한 자들이다. 마음이 든든하다. 그러니까 좋은 표현 같잖아요. 야, 든든하다. 우리가 든든하다 할 때 뭡니까? 겉든 없다, 힘 있다, 뭐 이렇게 무엇이 채워져서 이제 더 부족함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부정적인 표현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든든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든든합니까? 이제 겉든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이 우리는 권력을 갖고 있고, 이제 좀 이따 말씀 보면 하나님 없이 우리는 부유해서 뭐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는 걸 모르는 자들, 다르게 얘기하면 마음이 딱딱한 자들이죠. 그 자들이 누구냐면 백성의 지도자들, 그 머리인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들이 도대체 어떤 죄악들을 범했는가? 3절부터 6절 보면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고요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 흉악한 날이 나에게 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으면 인간은 교만해지고 죄에 빠져요. 하나님이 오늘 오셔서 나를 심판하신다면 두려워서 누가 죄에 빠지겠어요. 근데 이 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교만하고 마음이 딱딱한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저 멀리 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포악한 자리에 그냥 앉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이 상하라는 것은 지금도 코끼리 이 상하가 얼마나 비싸요. 고대에는 제일 비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상하를 가지고 있는 것은 보통의 권력자가 아니죠. 엄청나게 또 부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자들이 그 배불러서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막 기지개 펴고 그러면서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 먹고, 이 표현이 뭐냐면 부유한 자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그러니까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회가 발전할 상류계층과 중계층이 그래도 많이 차이가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물론 최상위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중산층이라고 그러잖아요. 중산층. 근데 이제 자꾸만 중산층이 무너진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정말 못 사는 참 힘든 분들과 그래도 중산층이라는 것은 그래도 상류 사회와 별반 크게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중산층이 많은 나라가 그래도 행복하고 그래 건전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나라가 그래도 정말 못 사는 나라였다가 그래도 잘 사는 나라로 갔다는 것은 중산층들이 많아졌던. 근데 자꾸만 경제가 어려워지면 이 중산층이 없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어려운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 사회가 악하면요 딱 2가지로 나눠져요. 상류층, 그다음 하류층. 그래서 상류층은 너무 잘 살고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고 배부르고 누리는데, 나머지는 사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도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됐는데, 반대로 안정됐다는 건 이 권력자들과 힘 있는 자들과 부유자들이 많아지면서 이들이 다 차지했다는 거예요. 다 차지했다. 그래서 밑에 사람들이
이들은 양떼에서 막 어린 양들, 어린 양 잘 안 먹거든요. 왜냐하면 어린 양은 키워야죠. 돈인데 이 보통 사람들은 양을 먹기가 쉽지 않은 거죠. 대부분 그 당시에는 양젓 조금 아니면 그 콩, 밀, 보리 이런 것들을 작게 정말 겨우 피죽이나 먹고 있는 대부분의 생활상인들인데 이들은 그냥 상하상에서 누워서 기지개 늦게 자고 일어나서 그들은 어린 양도 먹고 송아지 잡아서 먹고 송아지 어린 양은 지금도 고급 요리로 쓰이잖아요. 송아지 요리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먹고 있으면서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짓거리고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이렇게 부유한 모든 것을 감당하며 이들의 죄악이 뭐냐면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게 바로 타락한 부유자들, 타락한 권세자들이에요. 권세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라의 연약한 사람들, 취약계층들, 복지가 필요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계속 눈여겨보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국가가 해결할까 이런 것들이 고민한 사람들이 참된 권력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자들은 뭐냐면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요셉이 왜 요셉이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지파 요셉의 두 아들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의 땅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건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당한 환난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사회적인 어려움들, 그다음 정치적인 어려움들, 일반 서민들은 이 수많은 사회적인 범죄들, 경제적인 취약계층들,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들이 압제하는 이 압제에 받고 있어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외면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유한 자들과 권세자들은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사회 윤리적인 죄. 하나님 앞에 이 부끄러움 없는 이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죄가 무서운 심판의 결과를 갖는다. 그것이 8절부터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8절부터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들을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아멘.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 권세자들, 부유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외면하면서 압제하고 있었던, 이미 아모스서의 앞장에서 이 권세자들과 부유한 자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알게 됐죠. 젊은 두 아버지와 아들이 젊은 여인에게 들어가서 그런 못된 짓들을 하고 떳떳하게 대낮에 활보하고 있는 자들, 가난한 자들을 압제해서 신 한 켤레를 받고 돈을 안 낸다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 자들, 이렇게 무서운 자들, 이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 하냐면 이 궁궐들, 상하궁에서 눕고 일어나고 계속 온갖 부유함을 다 누리면서도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섬길 줄 모르고 이 연약한 사람들을 빗빨아먹는 이 악한 자들을 향하여 상하궁에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외국에 있는 다른 곳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이 나라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하궁이 불살라지니까 어떻게 되냐니까 거기 안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척이 와서 그 시신의 뼈들을 끄집어내도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안에 아직 살아있는 사람 없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이렇게 무서운 그들이 있다. 이런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이들이 죄가 무엇에 대한 근원적인 죄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상실한 자들이다. 정의가 없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13절 보면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험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교만한 자들이죠.
우리의 부유가 우리의 힘이다. 우리의 이 경제적인 안락함과 정치적인 안락함이 우리의 힘이다. 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아니고 하나님은 외면하면서 다 자기 인간들이 자기를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죄악에 가득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정의를 또 공의를 습처럼 쓸개처럼 바꿔버린다는 거죠. 필요 없는 것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죠.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죄악이에요. 아모스가 계속 말씀하고 있는 사회적인, 윤리적인, 정적인 부패와 타락들, 그럼에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 이 단단한 마음을 갖고 있는,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나중에 앗수를 향하여 이들을 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들을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고,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작은 죄악도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저 거룩한 자, 자기의 거룩함을 한번 살펴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악은 없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 것은 우리를 되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앞에 참된 공의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